오늘 3월 24일 오늘이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우리가 제2연평해전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그래서 서해상에서 북한 도발이 많고 또 군인들이 많이 목숨을 바쳤는데,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이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지금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에 지금까지 한 3천여 회 도발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군인하고 민간인이 한 5천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 1968년도에 청와대 습격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 강릉 잠수함 침투, 제일 연평해전, 이런 것들이 한 3천여 건 일어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런 서해 수호의 날일 뿐 아니라 여러분 뉴스 다 보신 것처럼 이제 세월호가 1073일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지금쯤 아마 반잠수함정에 올라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천안함 피격은 북한에서 저지른 일이고, 세월호는 자유로운 남한 땅에서 일어난 큰 피해 사건입니다. 이것도 천안함도 부끄럽고 세월호는 더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점차 부끄러워지는 양상이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는 제가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정말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런 높은 도덕적 수준을 보여주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신앙의 인격적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졌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형제, 아델포스, 아델로이라는 말이 모두 5번이나 나와요. 5장 12절에 형제들아, 5장 14절에 형제들아, 25절에 형제들아, 그리고 26절에 모든 형제에게, 그리고 27절에 모든 형제에게. 그래서 형제, 아델포스, 아델로이라는 말이, 아델포이라는 말이 5번 반복이 됩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2절에서 28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될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5장 12절 13절에 이제 목회자에 대한 존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는 같은 교인들끼리 어떻게 돌보고 섬겨야 되는가, 그래서 같은 교인들 사이에 거룩한 교제,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12절 13절에 목회자에 대한 존중심이 교회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역사는 크게 2개의 흐름이 흘러가요. 하나는 교권주의고 또 하나가 반교권주의입니다. 교권주의는 뭐냐 하면 목사가 지배하고 목사의 카리스마, 목사의 절대 권력, 이게 이제 교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목사의 절대 권력하의 교권주의에서는 교인들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이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필요한 일에 이제 봉사하는 그런 이제 수동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교회의 일들은 다 목사에 의해서 목사가 주관해가는 걸 교권주의라 그래요. 교권주의에 반발한 게 이제 반교권주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모든 성도는 다 지체다. 그래서 목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일어난 목사의 권위에 반발하고 일어난 하나의 형태가 이제 반교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직자가 필요 없다는 이 반교권주의가 점차 확산되어져 가는데 성경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비록 타락하고 목사가 올바른 목회자의 위치에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목사를 존경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권주의도 잘못되고 이에 반발한 반교권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독재입니다. 이쪽은 목사가 독재하는 거고 이쪽은 장로나 집사나 교인들이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원하는 것은요, 목사와 교회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하는, 그래서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자기 피로 세신 교회를 돌보고 하시고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목회자와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게 교회의 건강함이에요. 제가 대형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가장 기도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권주의도 아니고 반교권주의도 아니고 목사와 평신도 리더의 인격적인 협력과 섬김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12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 수고하는 사람.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의 진액을 다 뽑아서 중노동 이상의 중노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에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런 노동과 그리고 말씀 사역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야말로 정말 수고했던 목회자였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그 목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기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여기서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수고하는 자여야 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교인들을 돌보는 일에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목회로 잘 알려주신 분이신데 이중표 목사님은 매년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고 그분이 목회자는 세 종류의 목사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성공한 목사, 하나는 밥 벌어먹는 목사, 또 하나는 진짜 훌륭한 목사가 있다. 성공한 목사는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 목사는 성공한 목사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존경해야 될 목사는 개척교회 교인 몇 명 놔두고 저 시골교회에서 교인 10여 명 놔두고 그 교인들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서 그들의 아픈 데를 품어주는 이 목사야말로 진짜 훌륭한 목사라는. 그리고 이중표 목사님은 그 목사님들 앞에서 아예 솔직하게 여러분은 나를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공한 목사라고 나는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훌륭한 목사는 못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정말 누가 훌륭한 목사냐 하면
어떤 교인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위에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에서 섬기는 자로, 아래로 거꾸로 리더십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영적 권위를 갖는 것은 어디서 영적 권위를 갖느냐 하면 섬기는 리더십에서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목사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앞에 설 때 앞에 서주질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강하게 앞장서야 될 때는 앞장서고, 어떤 비전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앞에 서서 앞장서가는 지도력을 보여줘야 하고,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요. 그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권하는 사람입니다. 권하다는 것은 누테테오라는 단어는 책망하는 겁니다. 잘못됐을 때 책망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목회자의 사랑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 목사의 이 권면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권면을. 근데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해야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권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약해지고 존경심이 없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회자가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면하는 자, 이 세 얼굴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참된 모습인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희가 권하는 자들을 알고, 이 알고라는 단어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존경하고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고, 그 다음에 13절에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와의 이런 인격적 관계,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랑, 존경, 신뢰, 그리고 화목하라, 따뜻한 인간관계가 유지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존경받는 목사,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5가지가 필요하다고 그의 칼럼에서 썼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이 부분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에 자기의 전부를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뭔가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놓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는 그런 고결한 품성을 가져라. 세 번째는 우발적인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마라. 네 번째는 양심이 꺼리끼거나 미래에 흠이 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시간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 이런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으며, 이런 지도자는 어떤 단체, 어떤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런 사랑과 신뢰가 필요하고, 우리가 자기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해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 자기의 능력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14절 15절에 보시면 서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목사도 교인들을 돌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돌보는 돌봄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히 더 돌보고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더 마음을 써줘야 돼요.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게으른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들은요, 아탁툭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탁툭수는 뭐냐 하면 군대에서 낙오병,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항상 낙오되는 사람을 아탁툭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훈련받지 못한 군인 아니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항상 남의 신세를 지는 사람들, 자기 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항상 남이 도와줘야 되고 남에게 신세 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제 게으른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집단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실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금방 좌절하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잘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뭔가 좋은 일을 보면 긍정적이었다가 안 좋은 일을 보면 금방 실망하고, 이렇게 감정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돌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힘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믿음이 강할 때도 됐고, 이제는 혼자 설 때도 됐고, 이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누군가가 위로해 줘야 되고, 누가 계속 옆에 붙잡아 줘야 되고, 누가 계속 용기를 줘야 되고, 계속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를 계속 붙잡아 줘야 되고, 팔로 감싸 안아 주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곁에, 그 사람들 곁에 계속 머물러 있어 줘야 돼요. 이 세 부류의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14절에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보복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야말로 가장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선을 베푼 것이 악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배신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게 우리의 절망으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보고 위로해주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알고, 그리고 내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인간관계를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누군가가 내 곁에서 이런 위로와 친절과 사랑을 내게 베풀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가 혼자 쓴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있었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요, 모세를 계속해서 숨어서 키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어머니는요,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다 모세를 띄워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누나는 십보라는 그 옆에 서 있다가 모세의 어머니를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해주고, 바로의 공주는
물에서 건진 이 모세를 자기 아들처럼 키우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 믿음의 어머니,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소개해준 누나, 그리고 히브리 아이인데도 자기 아들처럼 키운 바로의 공주, 이들의 돌봄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는 이게 여자가 모세의 인생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의 무대를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렐프 마틴은 이 5장 16절에서 22절이야말로 마치 예배 순서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묵도에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초대교회의 예배의 순서표를 보는 듯한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우리는 어떤 가족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공적 생활의 중심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 첫째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쁨에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환희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루한 얼굴 표정을 하고 그리고 정말 권태로운 태도를 가지고 우울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쁘고 힘이 넘치고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왜 그렇게 되지 못합니까? 목회자와의 인격적 관계가 견고하지 않고 서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섬기고 돌보고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관계가 힘이 넘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지루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먼저 바울이 설명하지 않고 목회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서로의 관계를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예배를 두는 것은 이 앞에 두 관계가 선행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5장 그 19절에 보시면 이거부터 먼저 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소멸하지 말라, 불을 꺼뜨리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성령의 빛이 비추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내 마음에 비추게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해라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목회자와의 관계가 자꾸 파괴되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힘이 없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늘의 거룩한 빛이 우리 마음에 안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예배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를 가운데 두고서 우리가 두 가지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마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거는요,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관계가 불편해지고 사람 관계가 힘들어지고 사람 관계가 약화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룩한 빛을 비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에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예배가 기쁘신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봐요. 기쁨이 넘치시나. 근데 표정들을 못 읽겠어요, 제가. 좋은 건가, 싫은 건가. 오늘은 싫으셨나 보다 그랬는데 또 나가실 때는 오늘 좋다 그러시고 오늘은 좋으신가 보다 그랬는데 나가실 때 죄송해요 목사님 졸았어요 이러고 나가시고 표정을 잘 못 읽겠어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면, 성령의 빛이 비치면 모든 예배가 다 기뻐요. 모든 예배가 다 즐겁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 때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다면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20절, 21절에 보시면, 먼저 19절, 20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멸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나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거룩한 빛을 비춘 사람들은요, 여기서 누가 설교를 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듣고 눈을 뜨고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두 가지 명령이 뭐예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려라. 누가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릴 수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한 예배의 영이 불타는 사람들, 예배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예배에 등불이 켜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거룩한 결단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고, 그 예배를 가는 징검다리가 목회자와의 관계고 또 다른 징검다리가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서로 섬기는 인간관계를 갖고 서로 사랑과 존중이 여기는 인간관계를 가져야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할 줄 알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여러분,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악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에서 마크 에터베리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에 가까운 데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암 환자, 여자 암 환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교회를 찾다가 이 교회를 찾았다 그러고 가끔씩 몸이 컨디션이 괜찮으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동안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은 완전히 말라서 해골에다가 살가죽만 입혀놓은 것처럼 보이고 산소 마스크를 썼는데 이제 남편이 옆에서 이제 산소통을 들고 같이 와서 저 예배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 앉아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찬양이 이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였는데 그 바짝 마른 창백한 손을 들고 그 여자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머리는 다 빠진 채로. 그런데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어느새 얼굴에 거룩한 빛이 임하고 미소를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소 띠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걸 목사님이 봐요. 그 목사님도 따라서 울어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두 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전하는 설교고 또 하나는 저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 자매의 눈물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박병호 집사님이 폐암 환자인데 앉아서 잠을 못 잡니다. 누우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기도 힘이 드신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래도 그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마지막 쓰러질 때까지 집사님 예배드리다 죽읍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몸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래서 계속 나와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이면 여기에 앉으셔서 얼굴에 그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지셨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니까. 지금은 이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 지역교회 목사님이 계속 신방 중에 계신데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가 나와요. 제일 먼저 23절에 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스타트는 이 23절을 성화의 완벽한 약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시는데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좋은 것을 취할 줄 알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이 흠없이 보존해 주시겠죠. 그리고 24절에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흥 침례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서로의 돌봄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예배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성화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2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다 같이 읽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그들을 은혜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정경주 사모님의 그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에 제가 벌써 한 2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에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이었을 때 이제 일본 상공을 지나서 이제 김포공항 시절에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일본 상공에서 비행기가 거기서 자주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서 비행기 우측 날개 엔진에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조종사가 엔진 우측 엔진에 불이 붙었는데, 승무원들 비상 착륙 준비하고 이제 승객들은 전부 다 짐 정리하고 이제 팔로 머리를 감싸고 앞좌석에 머리를 숙으리라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거기 그 승무원 팀에 남자 승무원이 있었는데, 이 남자 승무원이 정경주 사모님한테 항상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그 정경주 사모님이 기도하면 뒤에서 장난치고 이랬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막 비행기에 불이 나고 비상 사태가 일어나니까 정경주 사모님을 부르더니 그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기도해 달래요. 정말 이 사람은 두려웠던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미스 정,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랬대요. 그래서 정경주 사모님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이 사고를 주께 의탁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다시 방송이 나왔어요. 조종사가 방송을 하기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측 엔진의 불이 꺼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비상 착륙하지 않고 김포공항에 착륙할 수 있게 됐다고.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는 순간에 그 남자 승무원이 펑펑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같이 팀이 되면. 그래서 정경주 사모님은 또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같이 둘이 바닥에 앉아서 그 남자를 끌어안고 펑펑 우셨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분이세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흥 침례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흥 침례교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저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르시고 그것을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무릎을 꿇고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